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개의 교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예요. 먼저 구약의 그 광야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조상들을 가리켜서 지금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바로 가나안은 영적으로 우리 나중에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교회가 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회답지 못한 교회였던 것이죠. 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누리던 그 죄의 낙, 그걸 자꾸 그리워하고 자꾸 그리로 찾아가는 그 옛사람을 살려내는 모습,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7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신들이 많죠. 자기들 복을 얻으려고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많은 그 동물들을 그 우상으로 섬겼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송아지라든지 황소는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430년 동안 섬겼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고 10가지 재앙을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따라 나왔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 놓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다가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40일 동안 안 보이는 사이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만져지는 신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것, 건물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손에 만져지는 돈, 지폐 짜릿하잖아요. 두툼하면 좋고 이런 게 신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인도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마, 그렇게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했다고 했는데, 그걸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뒀더니 강팍해졌더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희들 나 섬긴 거 아니야, 그 얘기죠. 아우, 저 평생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 나한테 예배 드린 거 아니었어. 너 나한테 예배 드리지 않았어. 너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지 나를 섬긴 게 아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버려두는 게 심판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뭘 싫어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오시는 거지. 왜냐하면 도둑은요, 들어오라고 초청 안 해도, 환영 안 해도 얼마든지 막 들어와요.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오고 막 담 넘어 들어오고 막 들어서 막 우리를 자기 거로 강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그분은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문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들어오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신방 오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한대. 막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어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머 감사해요. 아멘, 아멘. 뭐 대접도 최고로 잘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하는 거 싫으세요? 좋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짐 싸들고 살러 들어오신다 그러면 질색한대. 그냥 잠깐 신방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살러 오시는 건 너무 싫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짐 싸들고 같이 여러분들 방에서 같이 살겠다, 너무 부담되죠?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깐 찾아와서 문제 짱짱 해결하시고 쫙 말씀으로 평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가셔야지. 가셔야지. 계속 사시면 곤란하지. 내가 너무 불편하지. 예? 내 맘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죄의 낙도 즐기고 막 해야 되는데, 아유 그분이 같이 살아버리면 너무 불편하지 이거.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마음속에 내 왕좌에 그분이 주인 노릇하는 거 너무 싫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잠깐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가시라고, 빨리.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심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요즘 종교 다원주의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오메가 포인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등산로가 여러 개 있지만 각자의 등산로에서 다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오면 거기서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 다 올라오다 보면 끝에서 다 만날 거다, 정상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정상에 가면 우리 다 만날 거야, 그러니까 다 인정하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광야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걸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은 3%만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 미만이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신학에서 그 종족에서 3% 미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 교회 청년들이 3%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한국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그 영향력이 미국과 과테말라에도 지금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청년들 잘 교회 안 다녀요. 청년들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자기를 한인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 욕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교회가 성장기에는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은 비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자, 비전 딱 나오면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막 모든 걸 다 써요. 그런데 정체기에 들어서거나 쇠퇴기에 들어서면은 프로그램 위주가 됩니다. 그냥 해왔던 것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위주. 거기다가 성장할 때는 어떤 걸 결정할 때 나타나는데, 결정할 때 믿음의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을 잡거나 뭐 할 때 뭐 이거 하자, 비전이 딱 나오면요 그걸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그랬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체기가 되거나 쇠퇴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믿음보다는 실제적인 계산이 앞섭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원이 있는가에 따라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돼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정치하고 쇠퇴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정치하거나 쇠퇴합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약에서 그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였어요.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도 뭐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전도가 최우선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들 소화하느라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영혼 구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도망온 사람들이었어요.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근데 그냥 막 흩어져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 사람들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할까? 말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온 거잖아요. 환란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안디옥까지 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조용히 해.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 여기서 마저 쫓겨나면 우리 어디로 가냐? 조용히.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브로와 다른 이민자 출신들이 이 안디옥까지 오면서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왜냐하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은요 이민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 조금 익숙한 거예요. 어느 정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금방 온 사람들이 가서 여기 현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민자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지라도 가서 전해줄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즉 이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범사에 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선교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이? 최초의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어. 뭐 내 이름도 안 알아주는데요, 뭐 내 이름도 안 나는데, 뭐 얼굴도 안 나는데요, 뭐 내가 뭐 복음 전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뭐. 안 알아주죠. 그렇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브로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인데 이름도 없어요. 성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초로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과테말라에 23개의 인디언 부족들, 그리고 흑인들도 있고요, 백인들도 있고요, 라디노들도 있고요, 이 수많은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투 기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팀 사역을 하면서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이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이 과테말라 사회 속에서, 한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개는 교인이야, 와 진짜 교인다워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이 되는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우 정말 교인다워,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다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러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밖에 몰라. 18세기 영국이 나왔던 위대한 전도자였던 존 웨슬레가 경건을 위한 7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둘째,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셋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어떤 것을 봐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내 중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지역사회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교회에 먹칠을 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실망시켜서 교회 못 오도록 막았던 거,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요, 영혼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예? 어제 어떤 분이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그 명부를 쭉 보니까 1000명이 넘더래요. 1000몇 명, 1100 몇 명인가 1200명인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테말라 5000 몇 명 정도 지금 한인들이 애들까지 합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거의 거쳐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거쳐간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고, 왜 안 나오신다고,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안 나오라고 대답하는지. 대부분의 대답은 교회 다니는 아무개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 좁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아, 그리스도인다워, 교인다워, 변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을 5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5명을 뽑은 거예요. 예, 장로님 5분을 뽑아서 세웠는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들이. 예, 그러니까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민족과 계급을 초월해서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다양하지만 그들은 하나였어요. 바나바는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학식도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인격자였어요. 성령 충만한 인격자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멘토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바나바.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권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의 젖동생. 젖동생은 뭐냐면은 같은 혈육은 아니라도 같은 엄마의 젖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뜻이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벌써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 리더십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아프리카니까 그 사람 역시 흑인일 가능성이 있죠. 사울, 교육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1절에 나오는 인명들이 바로 나이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분, 인종, 세대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룬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양하다고 해서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물과 불은 너무 다르다. 사실 다르죠. 예?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그냥 증발시켜버리죠. 끓여서. 물과 불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죠?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르지. 그와 내가 같을 순 없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달라? 이 달라요 얘기를 틀려요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물과 불이요, 주방에 들어가서 적당한 물을 조절하고 적당한 불을 조절할 때 얼마나 맛난 음식이 조리됩니까, 여러분? 역시 둘이 만나야 뭔가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그가 함께 모여서 공동 목표를,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합력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 사명, 전도해야 되는 이 사명, 선교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다른 다양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27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큰 흉년이 나서 지금 막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힘대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가 이 헌금이에요.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야야, 그 교회 뭐 우리 교회보다 크다 그러던데, 야야, 그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우리 살기도 바빠. 그래가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힘대로 헌금을 해서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협력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떼어놓을 줄 알았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십이 몇 명이 세워졌다고요? 5명이 세워졌어요. 각자 다른 리더들이, 지금 장로님들이 5명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냐면은 바나바하고 사울이 뽑혔어. 너무 중요한 분들이, 이분들 없으면 안 돼요. 이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도 부흥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놔, 그 둘, 선교지로 보내, 이래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놨어요. 여러분, 과테말라 한인교회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정말 내놓기 어려운 거 뭐 있나요? 뭐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가장 내놓기 싫은 것, 아까운 것 뭐 있나요? 건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땅?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서 산 건데 이거 못 내놓을 수도 있지. 너무 아깝지. 그런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그 아까운 걸 내놓는 거예요. 헌금도 다른 교회에서 쓰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내놓을 수 있었어. 저는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가장 귀중한 리더십들이 막 선교를 위해서 쫙 자기 삶을 드리는 이 모습 보고 전 너무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교회의 특징은 모여있기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19절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거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인데 베넨겐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멕시코에서 아버지가 선교할 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인 그 파란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교수가 돼서 아주 사역을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처음에 그분이 얘기한 걸 가지고 요즘 뭐 많은 학자들이 뭐 선교적 교회만 얘기하는데 다 헬에 새 것은 없어요. 옛날에 다 했던 얘기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교회가 모이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흩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소금통 안에 있는 그 소금이 밖으로 흩어져 들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맛을 내야 되고, 그래서 살 맛을 잃고서 그냥 죽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 맛을 줘서 당신을 만나서 이제 살 맛이 생겨서 저 이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썩고 부패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것을 반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을 잃어서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